찾으신 줄 믿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까지 말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주신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이 우리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이 동영상을 보는 많은 신명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어져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신명들에게 용기와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달아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는 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예수님께 힐문을 하는 겁니다. 칠형제의 마지가 자식이 없이 죽어갖고 그 아내 된 자를 둘째가 이어받고 또 셋째가 이어받고 그 당시 율법은 그랬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일곱째까지 갔는데 근데 그들이 다 죽어서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산다고 한다면 과연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9절에 오늘 중심 요절이 되겠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너희가 오해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해하였다. 어떻게 오해하였느냐? 부활 때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되느냐? 사람이 원하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사람이 원하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원하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기쁨을 얻는 것과 하나님이 기쁨을 얻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괴리, 서로 잘못 알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증거를 하고자 합니다. 굳이 이 말씀을 갖다 제목을 정하라고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괴리감, 그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사람은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한 것만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이전까지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보십시오. 이방인들의 기도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먹을 것 구하고 입을 것 구하고 마실 것 구하고, 결국 가만히 보면 그 구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 아닙니까?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의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그러한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의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바라는 그러한 요구사항과 하나님이 원하는 요구사항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그래요. 지금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려고 어느 지방에 가서 이제 뭐 재직 예배쯤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잘 하려고 준비했는데 그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이제 재직들, 중직들, 그러니까 최소한도 뭐 안수집사, 권사, 또 장로급 이상들이 쫙 이제 앉아있는 겁니다. 그 노회 전체, 지방회 전체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이름난 목사님 모셔다 놓고 이제 설교를 하는 건데,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 팔짱 끼고 난 다음에 아우 저거 다 아는 얘기인데 빨리 끝내주셨으면 좋겠는데 빨리 끝내주면, 그러고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 재직들의, 중직들의 얼굴을 보니까 가슴이 탁 막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폐일원하고 한마디로 다 폐하고 한마디만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집사고 권사고 장로쯤 되셨는데 교회에 이런 일들을 맡아서 보실 때에 충성된 종이 무엇이고 불충한 종이 무엇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딱 말씀하고 서둘러서 그냥 말씀 끝내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간식 시간이 되어서 이제 빵하고 우유를 나눠주는데, 글쎄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보고 난 다음에 얼굴에 희색이 만연하고 말이죠. 아이고 참이 그러면서 화색이 돌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어떻게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보다도 빵과 우유를 받아들고 그것을 먹을 때 그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더냐, 그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 그 말씀대로 나가야지만이, 그 말씀대로 지켜야지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한테 잘했다 칭찬받아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 하나님이 그건 내 법이 아니다 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는 거야. 헛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길이.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부활에 대한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모르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있다. 어떻게 모르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이제 부자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그래요. 여기 부자 청년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의 원하는 바랑 달라요. 포인트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아유 여기는 아닌가 보다. 이 말씀은 내게 맞지 않는가 보다. 그리고 돌아서 갔다는 겁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는다는 그 목적은 같은데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외에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가르쳐 주시기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가만히 그의 심령 속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돈을 숭배하는 마음이 돈을 의지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 크더라 이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자 청년이 원하는 그러한 방법, 원하는 말씀, 원하는 설교, 원하는 대답은 다른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를 가만히 보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돈이 많으니까 그 물질의 힘과 돈의 어떤 그러한 유용성을 바라보고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크다 이거예요. 지금 이 현대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아, 저 설교는 내 마음이 합하고 저 설교는 내 마음이 합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진리는 동서고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니면 앞으로 있을 미래나 또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 어느 곳 어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한 줄기, 다시 말하면 하나의 뜻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가서는 저렇게 변하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변하고 또 옛날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지금은 현대에는 이런 걸 이렇게 바꿔야 돼. 이런 것은 진리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것 같다 믿어라 라고 합니다. 믿어라.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다시 말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선생이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하고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의 시험하는 것, 또 그들의 마음이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냥 돈이나 구하다가 멸망길로 흘러가지 뭘 무슨 표적을 구하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마가복음 8장에는 같은 성경인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에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죄악을 회개치 아니하고 자기의 불순종을 회개치 아니하고 그리고 교회에 나가면 오히려 복이 아니라 재앙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회개. 눈물을 흘리라는 겁니다. 왜 자꾸 목사님 눈물 흘리라고 자꾸 강요하십니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하는 바까지 다 살펴보시는, 우리의 외모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참 예쁜 옷 입었네, 오늘은 머리를 손질했네,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생각하는 바를 갖다가 읽으시고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내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심판을 받는다는 심령으로 단합해 나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심판받는다. 마치 우리 초등학생 때 학생들이 숙제검사 받는 것처럼 그렇게 그러한 심령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설교는 나랑 맞지 않아, 저 설교는 나랑 틀려, 이걸 판단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선하고 거룩한 성결한 그러한 세대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우리가 복을 달라 하지 아니하여도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너희의 구하는 것을 형통케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심판자가 아니고 내가 판단자가 아니라 내가 심판을 받고 내가 판단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 그러한 존재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허물과 죄악을 용서함을 받으려고 나온 것이다, 그러한 심령으로 오시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과 형통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먹을 것을 구하고 입을 것을 구하고 또 물질을 구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구하여도 받지 못하고 또 그 구하는 것으로 인하여 싸움과 다툼과 살인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아버지 헛되이 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자 힘쓸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아니한 세상에 요구하고 세상이 바라보는 그러한 물질적인 형통함도 함께 더하신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떡 달라, 옷을 달라, 돈을 달라 하면 아버지 하나님 주실 리가 없지요.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또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많은 신명들에게 마지막 때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구하고 또 그 구하는 것이 마치 목마른 사슴이 샘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찾는 이가 있거든 이 말씀이 저희 심령 속에 뼛속까지 스며들게 하시고 깨우쳐 지게 하시고, 행여나 아버지 하나님 판단하고 교만한 마음이 있거든 그 마음 속에서 이 말씀을 다 지우사 복음에 가려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 있는 자는 그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많은 것을 받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리라 하신 말씀을 아버지 마음속에 새기게 하셔서 정말로
생명보다 귀한 말씀, 이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말씀, 그래서 생명보다 귀한 말씀, 그 말씀이 얼마나 값지고 보배로운 것인지를 깨우쳐 아버지 그 말씀을 쫓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나이다. 아멘.